오늘은 서해안에 비가 와서 그야말로 꽃잎이 다 떨어져서 꽃길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하루 일을 하는데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저 청옥산이라고 우리 처남이 3만 평 짓는 농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4, 5년 동안 한 태국 부부가 4, 5년을 했는데 일도 잘하고 이랬는데 허리가 아파서 원래는 못한다 해서 제가 교차로에 이제 그 외국인 부부 두 사람을 이렇게 교차로에 올렸더니 첫 번째로 이제 나한테 전화 온 사람이 52세 진주에서 있는데 진주에는 일이 별로 없대요. 근데 그 일하던 그곳이 불이 나가지고 노임도 한 2달치를 못 받고 이래가지고 근무 조건을 묻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갈 곳이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베트남 여자하고 이제 부부로 삶을 사는데 아이도 없고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우리 처남은 5월 15일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공백이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있어서 갈 곳도 없고 이러니까 진주에 일도 없고 평택에 내 원룸에 살고 내 앞에 텐트 쳐놨으니까 나는 거기서 자겠다 오라 했어요. 올라 하는데 기름값이 없대요. 그 90세 된 노모한테 돈을 주고 베트남에 돈을 보내다 보니까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20만 원을 보내줬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타이어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교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22만 원을 보내줬어요. 타이어. 근데 완전 청주쯤 와가지고 또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부인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18방울인가 꿈했대 머리를 다쳐서 차는 고장났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걸렸대요. 아니 그래도 오라 했어요. 그 감기니까 아니 뭐 나도 걸려봐야 그 한 3일 좀 아프면 되지. 그런데 또 그 숙식 갈 돈이 없어. 그또 내가 20만 원 보내줬어요. 이틀을 거기 있어야 돼. 차수리 되려면은 청주에. 나는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고아와 가부와 나가려는 자를 도우라 했는데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나그네 된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나그네 된 자예요. 돈도 없고 외국인 베트남 부인에다가 돈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서서 내가 이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하는데 가정의 달은 365일이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날이에요. 5월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녀는 예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영국 저널리스트 데니얼 투더가 요즘 한국의 두 얼굴을 다루는 글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경제 성장의 기적은 이루었지만 인간적인 삶으로서 행복과 기쁨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적나게 꼬집었습니다. 왜냐? 이거는 원인이 상대적 빈곤입니다. 남이 옛날에는 가난했어도 상대적 빈곤을 안 느꼈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자기도 먹고 살 거 있으면서 상대방이 돈이 많은 거,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상대적 빈곤을 느껴서 우울증이 많아지고 질투가 많아지고 이래서 자살률이 높고 이런 것 같아요. 절대
내가 행복하면 되지. 이웃을 볼 필요가 없어요. 대학 상담센터 조사 결과 상담실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불안과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 인품을 다지고 비전을 품기보다는 신분 상승 외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은 시편 127편은 가정 행복의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가정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를 축복의 계승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가 원해서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상속자로 자녀를 주셨음을 천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식을 애물단지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신들이 간절히 원해서 얻은 선물인데 또 짐으로 여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그리고 누구나 결혼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번성하였습니다. 첫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랑의 선물을 값이나 용량에 따라 차등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녀 양육의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자녀들을 지금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라는 긍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녀들을 착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의 보배임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다음 세대의 비전을 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보다 자녀인 너희를 통해서 더 큰 복의 선물을 주신다는 믿음의 기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의 화살과 같은 존재여서 어떻게 다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녀는 미래 행복을 가져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만큼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 작품이 될 것을 믿고 미래 모습을 현실로 믿고 칭찬하며 축복해 줍시다. 자녀들은 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는 절대 애들이고 부인의 식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아주 어릴 때 잘못하면 매를 대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를 대지 못한 것이 애들이 내가 클 때보다 더 좋으니까 더 잘하니까 내가 매를 때릴 일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아갈수록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자녀 교육 철학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간섭은 줄일수록 아기가 건강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자녀를 두었을 때 셋째 아이가 이야기가 와 닿았습니다. 국제중학교에 다닐 정도로 머리도 명석한 친구였습니다. 신앙으로 더 잘 키우기 위해 3명의 자녀와 홈스쿨링을 했다고 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들과 목사님은 힘든 과정을 겪었다 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손대면 손댈수록 아이는 곁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이 주님께 맡기자며 결단하자 이 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더라 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글도 잘 모르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글을 몰라 아이들을 스스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했더니 아이가 더 건강해지더라고 자랐다고 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정하지 않을 때 장소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은 언약과 굴레 문제를 극복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어른으로 자라갑니다. 주님의 간섭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할 것은 아이를 시키라는 게,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됩니다. 한국 엄마들이 이제 숙제까지 다 해주면 그 아이는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사회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감성 지수를 높여 사회 적응을 잘하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의 기도 가운데 키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비전을 품게 만드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그 달란트를 빨리 발견하여 부모의 생각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의 달란트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